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신약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함께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구약 이야기, 또 신구약 중간사, 또 신약 이야기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는 저의 어떠한 스킬이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개요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깊이 내용을 들어가면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고 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또 성경 66권을 다 그렇게 깊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항상 좀 어느 정도 개요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또 이미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계획하고 있는 동영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랑 말씀을 나눈 분들이 계시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의 삶. 최선의 삶을 그동안 한 3주 정도 신청을 좀 받아봤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직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난해한 성경 말씀 풀이, 그리고 최선의 삶 성경 공부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두 편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 1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어부였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다른 신약 서신서들과 달리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작설에 대해서 요한이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한복음과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요한의 저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본서를 구체적으로 언제 기록됐다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1세기 말엽에 기록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본서에 나오는 경고적인 부분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세기 말엽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를 기초로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약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 본서가 저작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본서에 보면 본인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약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본서를
지은 것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본서의 수신자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데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의 증언을 따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대부분 에베소에서 지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일서가 최초로 확정적으로 사용한 지역이 에베소가 위치한 아시아 지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회람하며 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에서 경계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세기 동안 교회사에서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인데요. 그 중심적인 교훈은 영혼은 전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릇된 교리들로부터 다음에 5가지 그릇된 교리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몸은 물질인 고로 무조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영이시며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무조건 대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구원이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영어로 그노시시즘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참된 인성은 그래서 부정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악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은 악한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육체를 가지신 것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잠깐 인간과 결합했다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인간의 몸에서 떠나가 버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케린투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주장을 가장 세게 한 케린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붙여진 것입니다. 이 견해는 요한 1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혹하게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형태의 영지주의가 골로새서의 일부 배경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욕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방탕함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즉 물질은 어차피 악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악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든 말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영지주의는 그 이단의 초기 형태에 불과했고 2세기와 3세기를 거쳐서 아주 복잡하게 발전이 됩니다. 골로새서와 요한 서신서들에 나타난 영지주의에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고린도 전서에도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지식이 초기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배경과 목적은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인 케린투스의 여러 교훈들의 직면에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지주의 교사들과 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들의 비도덕성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적 증언을 스스로 함으로써 그의 독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저자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 2서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한 2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요한 2서가 요한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몇 구절을 여러분들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5장, 부녀여 내가 이제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 2장 7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상당히 좀 유사하죠.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상당히 유사한 사랑에 대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서 6장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7장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저작은 요한이 분명히 저술한 것이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본서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요한 1서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배경은 무엇인가? 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기록했는가? 배경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2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회 전도자들과 순회 교사들에 의하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렇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또 떠날 때는 필요한 물품과 노잣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영지주의 교사들에게도 이런 관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무분별한 행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자들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리가 아닌 이단을 전파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험성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 요한 2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 3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의 저자,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에 의하여 이 서신서가 쓰여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증거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3서도 요한 1서와 2서와 마찬가지로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요한 1서와 2서가 쓰여진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를 왜 기록했는가?
서신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이오의 선한 행실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는 가이오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환대를 받았음을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하여 먼저 펜을 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이제 경고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에 편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망령된 편론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는 또한 형제들을 돕기를 거절했고 교회를 지배하고 교인들 중에 얼마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동을 경고하고 엄중히 문책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증언을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엄중히 문책하고 경고를 했지만 거기서 서신서를 끝낸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언급하면서 그의 행위를 또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의 행실을 본받기를 원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 1, 2, 3서 여러분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경험을 하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또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문제 또 그들 속에 섞여 있는 거짓 증언자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또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 유다서의 저자는 명백합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렇다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아마 막내 동생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서열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유다의 수신자는 그럼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유다는 경고하고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베드로 후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면이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화들이 베드로 후서의 2장 3절부터 3장 4절에 인용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베드로 후서와 함께 읽을 때에 그 내용이 보충됨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유다서를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경고를 내립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며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안전하게 나왔지만 믿음이 없기에 나온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멸망한 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경계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하는데 가인의 길을 조심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조심하고 고라의 패역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절과 13절에서 이단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신랄하게 이단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하면서 유다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서는 짧지만 많은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이라고 본서 안에도 4번이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본서의 용어, 문체, 사상이 사도 요한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서를 사도 요한이 아닌 어떠한 장로 요한이 지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본서를 그렇게 문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기도 하지만, 저는 본서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 언제 했을까요? 기록 연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95년, 96년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의 통치 후기인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더욱더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계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안디바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고,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인 선교사로 활동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몇몇 사람들은 타협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올 박해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신자들의 그 결심마저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숭배 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게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사탄 간의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에 대한 박해를 점점 더 가중시킬 것이지만 신자들은 죽기까지 신앙을 고수해야만 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어떠한 영적인 위협에 대하여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있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심으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문학 형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서신서들, 다른 기록들과 조금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라는 문학적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환상들, 또 이미지들, 또 뭐랄까요?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던 그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너무 숫자에 얽매이거나 너무 어떠한 이미지에 얽매여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현실에 그대로 맞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징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특징은 7이라는 숫자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 축복, 7교회, 7영, 7근초대, 7인, 7뿔, 7눈, 여러 번의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죠. 그래서 7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숫자고요. 여기서 하나가 모자란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6일째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그 괴물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때는 6, 즉 인본주의가 강조될 때, 극도로 강조될 때 3번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드러날 때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나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상은 저는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전적으로 1세기 역사를 배경 삼아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에 끝난 일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일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밤모섬 사건부터 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일련의 모든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본서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은 본서가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과 같은 초시간적인 진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요한계시록의 근본적인 진리들은 어떤 특별한 견해에 의해서만 해석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서의 근본적인 진리들은 본서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들까지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해석법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를 말씀하시고 또한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거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주시고
또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너무 집착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언제 얘기하고 이것은 어느 때를 날짜를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현혹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러한 주의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시간 동안 짧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집중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다가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신구약 이야기 동영상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